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어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과는 어떤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대한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밝은 광채가 자신들을 비추는 날. 그동안은 막 억압되어 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이 뒤덮인 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냐면 관계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와 신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신분의 변화에 대한 나눔을 많이 하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종에서 아들로, 어떤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변화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망각하게 되면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었냐,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뀐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관계는 쏙 빼놓고 신분의 변화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본질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뀔 때는 반드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뀌어야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요. 그러면 관계가 바뀐 이후에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그 주권이,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놓치고 관계를 생략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만 선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느냐, 무엇을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는 것이냐, 이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의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요엘은 이 날을 밝고 영광스럽고 경쾌한 날로 설명하지 않아요.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암울한 날,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강한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그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자연재해와도 같았던 그 메뚜기 떼, 연결지어서 2절에서 강한 군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적들, 대적,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11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막연한 미래의 종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경고의 말씀 뒤에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여호와의 날을 관계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분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신분으로서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형식, 그 예배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안주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가. 그 옛날, 먼 옛날 누가 선택받았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백성이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요, 여호와의 날을요, 미래의 사건으로만 두지 않는다라는. 요엘서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 궁극적 미래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요엘은요, 이 여호와의 날을 현실 속에서 현재 가운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 무엇이냐?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을 현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광의 어떤 모습 혹은 먼 미래의 이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날이 실제로 임했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견뎌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이 살짝 맛보여주는 거예요.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는 것, 우는 것, 애통하는 것,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들의 표현이죠. 이 12절 말씀에 연이어져서 어떤 말씀이 나타나고 있냐?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요엘은 옷을 찢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구약시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옷을 찢는 것은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배를 두르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슬픔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행동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옷을 찢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나도 큰 슬픔과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그 회개, 돌아가야 할 그 탄식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막 참을 수 없을 지경에 되었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지금 이 삶은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옷을 찢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강렬한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 마음에 슬픔이 없지만 옷을 찢는 모양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옷은 찢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슬프지 않아도 죄는 뒤집어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회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옷을 찢는 행동은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은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상황이 힘들어질 때는 회개하지만 문제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요, 무엇이냐? 감정을 더 격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는지를 이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찢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핵심은 얼마나 울었는가, 즉 얼마나 슬퍼 보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왔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놓치고 신분에만 집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신분이 변화되는 것인데 그 관계의 회복을 놓쳐버리고 신분의 변화만을 기억하고 그러한 모습만을 취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옷을 찢는,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는 회개는 보여주기가 너무 쉬운 모습이죠. 당시의 옷은요, 찢기도 되게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찢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옷을 찢을 수 있는. 요엘 선지자는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애가 타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마음을 찢고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요엘 선지자 요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2장 13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충분히 반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를 밀어내지 않으시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한테 삐져 있을 때 혹은 누군가한테 화나 있을 때 야, 화 풀어.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약간 이런 식으로 회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과하는 것 혹은 화해하는 것, 이런 단어가, 이렇게 화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화목케 하셨다, 화해케 하셨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삐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막 삐져 있고, 그래가지고 너 구원 안 해줘,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마음을 닫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무엇이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천국 문을 열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던 모습,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저 천국과 반대되는 길로 가다가 180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가지고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들어갈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찾으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도 될까? 회개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뭐 모독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믿음 없는 그런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마치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삐진 걸 풀으실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화를 푸실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천국에 들어가는 허락하실까? 마치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지만 개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불러주신다는. 회복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보다 함께 이루어져 갈 때 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가득 넘치게 부어주시더라도 넉넉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뭐 옛날 동화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빠진 어떤 한 구두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새끼를 꼬아준 거 하나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한 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빠진 그 사람을 불쌍해가지고 한신령이 이제 새끼줄 하나를 이렇게 딱 내려줘가지고 너 이거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붙잡고 새끼줄을 붙잡고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나도 구해줘 하면서 막 그 사람 몸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이 새끼줄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야 떨어져 나 혼자 올라가기도 이 새끼줄이 음, 버티기가 힘든데 너네가 다 매달리면 어떡하라고 하고 막 발길질하면서 자기한테 매달린 그 사람들을 막 뿌리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새끼줄이 끊어져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 인간적인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의 한계 속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이 환경 속에서 가장 그래도 잘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관계 속에서 가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관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서 낳아주셨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안으로 끌고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동체로서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세워가실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들을 서로 가려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져 나가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신앙은요 옷을 찢는 열심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모습입니까? 옷을 찢는 거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격렬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쉬운 길이. 옷을 찢는 간단한 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돌아갈 자격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로 갈 자격이 안 돼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와라 라고 하시면 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다듬고 갈게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성경 더 읽고 갈게요. 제가 조금만 더 회개하고 갈게요. 제가 조금만 더 예뻐지고 갈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